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볼펜 있는 사람 들고,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거기 가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가지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나님은 농부라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을 포도 농사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각 나무마다 그 존재 목적이 있지요. 어떤 나무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 코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해요. 또 어떤 나무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요. 근데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즐겁기 위함도, 또 행복하기 위함도, 또 편안하기 위함도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다, 우리는 가지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포도 농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존재 목적, 살아야 할 의미, 살아야 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생에 더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비법이 나오거든요. 자,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5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언더라인 치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나오고, 그 밑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와요.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다, 가지치기를 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아마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지치기를 해주마 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을 예전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다 잘라버릴 겁니다. 도끼로 잘라버릴 겁니다. 그리고 불에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막 협박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요한복음 15장을 설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막 야단쳤어요. 야,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어딨냐? 사실 저는 그런 류의 설교를 진짜 많이 들었고, 요한복음 15장은 그렇게 설교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해서 설교했는데, 이번에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틀린 설교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제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냐? 요한복음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전지.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고, 또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 제자란 말이 좋았던 거예요. 직분이 탐났던 거예요. 직분을 사모했던 거예요. 또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돈꾀를 담당하고 사는 게 꽤 재밌었나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라는 말, 그 제자라는 말이 너무 기분 좋았고, 예수님 옆에서 돈꾀를 맞고 살아가는 것이 꽤 뽀대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거냐? 은 30냥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사겠대.
그럴 때 본색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5장 3절에요. 너희는, 거기 한번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세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의 직분이 뭡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습니까? 이런 걸 궁금해하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신실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3절의 너희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내가 일러준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사실 저는 그동안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끼로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듯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본문과는 완전히 그 의도가 빗나간 설교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꽤 이 요한복음 15장을 잘못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이 본문을 본문대로 보고 해석하면 어떤 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15장 2절에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지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열매 못 맺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창조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창조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가지로 만들었으며 내가 너를 이미 깨끗하게 만들었으니 너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너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되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열매를 많이 맺도록 창조되어진 사람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자,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막 열매 맺으라고 윽박지르 찌르거나 막 전도하라고 야단치거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농부가 뿌려놓은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끌어올려서 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전달해서 열매를 맺을까요? 사람들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지가 스스로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는 포도나무가 공급해준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 적극적으로 해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가지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이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까? 이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친밀해지고 좀 더 은혜로워질 수 있을까? 분명한 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여러분, 물질 문제도 풀리고요, 건강 문제도 풀리고요, 자녀 문제도 풀리고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만드는 비법을 분명하게 말해요. 너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가 보내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딴짓하지 말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딴짓하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법 첫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면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인맥의 가지치기.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요. 너무 사람을 많이 만나요. 너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안 돼요. 너무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 말 듣다 보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인맥의 가지치기. 두 번째, 스펙의 가지치기. 너무 무슨 장자리가 많아요. 너무 모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할 시간,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취미의 가지치기. 아니,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뭐 그렇게 취미가 많아요. 그냥 한두 가지 하면 되지요. 욕심의 가지치기.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어요? 얼마나 더 누리고 살아야 만족하겠어요? 중독의 가지치기. 내가 지금 예수에게 중독된 거 외에 다른 것들에게 중독됐다면 끊어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더 친해지길 바라며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끊어버리는 은혜가 오늘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날 1부 끝나고 2부 끝나고 3부 끝나고 저녁 예배 시작되기 전에 목양실까지 올라갈 시간이 없어서 본관 1층에 행정실 옆에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서 가끔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날은 좀 추워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이 방에다가 그 전열기 하나만, 난방기 하나만 갖다 주세요.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틀고 한참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으로 놨는데 계속 추워. 타이머를 끝까지 돌려놨는데 추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기를 안 꼽았어. 제가 늘 이래요. 뭔가 이렇게 어디에 열중을 하면 많은 걸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어도 전기를 꽂지 않으면 그냥 애물단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가지가 튼실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전기를 꽂지 않은 가전제품, 전기를 꽂을 수 없는 가전제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기를 꽂아야만 편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누릴 수 있지, 전기를 꽂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만약에 전기를 꽂을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세탁기 사다 놓고 냉장고 사다 놓고 또 오디오 사다 놓고 텔레비전 사다 놓고 난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 거야, 난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어떤 일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가지로 만들어졌잖아요. 가지로 만들어졌다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때부터 기본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그때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포도나무이신 가지에게 포도나무이신 나무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어떻게 되냐? 처음엔 굉장히 싱싱하고 굉장히 통통하지만 나중엔 점점 말라가고 점점 시들어가서 나중엔 불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적인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격적으로 맺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고 내적인 열매예요. 하지만 성령의 외적인 열매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성령의 외적인 열매가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귀신을 나가라 쫓아내면은요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 질병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이게 성령의 외적인 열매예요. 교회는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성령의 외적인 열매가 다 나타나야 되거든요. 다 나타나야 되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내적인 열매와 성령의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요, 사람이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사람이 굉장히 온유해요. 그리고 사람이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니까 무조건 아멘을 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요, 나랑 같이 오래 산 아내가 너무 소중해요. 김영식 장로님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요, 나랑 오래 살아준 남편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요,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 소중해요. 또 가야 돼, 또 이러지 않고요, 내가 오늘도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한 오후 4시 정도 되면 어디서 전화가 안 오나?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전화가 안 오면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전화가 안 오니까 5시 반 정도 되면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스케줄 잡아서 늦게 들어가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인간들의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은 정말 소중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 가정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부부간에 싸우고 큰 소리 치고 사내 죽네, 사내 안 사네,
이따위 소리에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또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를 물리치면 병마가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 40일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작정 기도하고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내가 딱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며 인권을 주시며 물권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도대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7절 봐봐요. 7절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만 거짓말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내 양심에서, 내 마음에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말씀이 말씀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거, 이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혹을 당하는 상황에, 어떤 유혹을 만났어요. 그때 내 본능은 유혹을 당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안에서 그러면 안 돼, 이랬을 때 멈출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은 거예요. 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정직하게 살면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 같고, 좀 거짓말을 해야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을 사랑하면 아무런 열매를 못 맺을 것 같고, 사람을 이용하고 부려먹어야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아무런 열매를 못 맺을 것만 같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성질내고 싸우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이, 기분이, 감정이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가 봐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단 한 사람 있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언더라인 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열매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해야 뭔가 열매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내 말씀을 떠나서는 너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거와 똑같아요. 물고기 입장에선 평생은 물 안에 사니까 답답해서 나도 한번 물 밖으로 나가볼까? 그래서 물고기가 헬스클럽을 끊어가지고 PT를 받아가지고 점프 실력을 만드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고 코어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점프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해서 점프를 해가지고 모래밭으로 나왔어요. 백사장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얼마나 멋진 줄 몰라. 모래가 따뜻하기도 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1시간이 지났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숨이 꼬까닥꼬까닥 넘어갈걸요? 2시간이 지났어요. 아마 명태가 될걸요? 3시간이 지났어요. 끝장났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부터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살겠다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추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시며 나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기 때문에 그분이 영양분을 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 15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그 사업하는 분들을 예를 들면, 이 사업하는 분들은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어떤 결과물이나 열매를 빨리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직원들을 경쟁을 시키면 돼요. 직원들을 막 경쟁 구도로 몰아가면 열매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니, 야 니네 누나는 공부하는 거 봐. 야 니네 형 공부하는 거 봐. 막 이러면서 애한테 윽박지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요, 주보에 보면 구역 모임 이렇게 안내가 나와요. 1구역, 2구역, 3구역, 4, 5구역, 10구역, 20구역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출석, 주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뭐 나와요. 그 다음에 전도, 성경 통독, 그 다음에 뭐 성미, 헌금 쭉 나와요. 그럼 그걸 점수로 환산해가지고 끄트머리에 88점, 85점, 25점, 35점 막 그리고 나왔어요. 이거 왜 할까요? 아니 딴 데는 90점인데 넌 왜 20점이냐는 거잖아. 경쟁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경쟁을 시키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의 해가지고 본당 입구에다 쫙 붙여놓고 막 전도 많이 한 사람들 그래프 쫙쫙쫙쫙 올라가고 전도 못한 사람들 그래프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럼 결과가 나와요. 전도를 하기 싫어도 그래프 때문에 민망하고 쑥스러워서라도 하여간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라도 끌어다 땡겨요. 경쟁을 시키면 결과가 나온다니까는요. 하지만 그 결과는요, 그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결과는요, 그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 간의 경쟁을 막 시키잖아요. 어떻게 되냐? 어떤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직원들 사이의 관계가 다 깨져요. 직원들과 사장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직원들과 직원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요. 결국은 그 공동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장기간에 계속적인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업장,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시키지 마세요. 옆에 교회랑 경쟁하거나 앞에 교회랑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행복하게 사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경쟁하지 말고요. 경쟁해서 빨리 어떤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결과물이 좀 천천히 나오더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남편한테, 아니 옆집 남편은, 아내한테, 아니 옆집 여자는 그렇게 경쟁을 시키는 순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야 니네 누나 점수는, 니네 오빠 점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열받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경쟁했던 누나랑 절대 친하게 안 지내요. 내가 경쟁했던 형이랑 절대 친하게 안 지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경쟁하려고 해요. 여러분 경쟁하지 마세요. 저는 찬송가 경연대회도 안 해요. 저희 교회 보세요. 찬송가 경연대회라는 말도 없어요. 저희는 찬송 발표회. 우리는 이런 말도 하지. 아니 뭘 잘하고 뭘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이쁘죠.
여러분, 제가 아이가 셋이어서 다 재롱 발표회를 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나오는 재롱 발표회는요, 다 좋아요. 우리 애들이 끝난 재롱 발표회는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어떻게 부르면 잘 부르고 어떻게 부르면 못 부르는 겁니까? 다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누가 안 이쁘고 누가 이쁘겠어요? 다 이쁘지요. 다 귀하지요. 다 소중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길 원한다면 경쟁을 시키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행복한 사업장을 만들길 원한다면 경쟁하지 말고, 경쟁을 시키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우리 아까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경쟁을 시키려면 간단해요. 한 집사님한테, 아니 집사님, 저 형제는 찬양대 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집사님은 지금 짬밥이 몇 년인데 왜 이러시냐고. 경쟁시키면 다음 주에 반드시 잘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사역 안 해요. 경쟁을 시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좋은 관계를 갖잖아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내가 그 모습을 은혜롭게 보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 경쟁사회 가운데 빨리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돼,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경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너무 좋아, 가난해도 행복해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가 관계가 너무 좋아, 애가 공부 못해도요 행복해요. 괜찮아.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높은 곳에 올려주실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원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안 나와요. 근데 보세요.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는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과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신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너 똑바로 안 하면 잘라버릴 거야? 너 그렇게 하려면 집 나가? 그러지 말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봐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벌받아, 신앙생활 그러면 저주받아,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성도들의 기쁨 조이고 싶어요. 제가 뭔 짓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쁘다면 그냥 그러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겠다면, 한번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러분 직원들이 있다면 직원들 개수만큼 커피를 한번 사가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자녀들이 좋아하는 걸 사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오늘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쁨조가 된다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나무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많은 영양분을 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이 한 주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